다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흐트러졌던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하나로 그리고 한 방향을 향해서 모아져야 하는 그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1973년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재다능했던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퀵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였었는데, 이분이 운동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 학교 대표로 그 다른 학교와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그만 잘못해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뼈가 부러지게 되는 부상을 당하게 돼서 결국에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그때 그 젊은 교수의 나이가 38세였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의 삶이 정말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수가 병상에 누워서 자기를 극진히 간호하는 아내를 향해서 제발 부탁이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말하는 당사자도, 그 이야기를 듣는 아내도, 그리고 그 곁에 있는 가족들도 너무나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남편의 그런 아내에 대한 요구는 그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아내에게 제발 좀 나를 편안하게 좀, 더 이상 희망 없는 나를 편안하게 좀 놓아달라.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르다가 어느 날 이 로버트 퀵이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버트 퀵 교수의 집에는 지하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꿈이니까 어쨌든 지하실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교수님의 지하실을 지키는 경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니, 저희 집에 지하실이 있었나요? 예, 교수님 지하에는 방이 10개가 있었는데 교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곳에 내려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면서 이 로버트 퀵 교수가 그 자기 집 지하실에 있는 방문을 하나하나 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방의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정말 지하실에 이렇게 아름다운 방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아름다운 방이 눈에 펼쳐집니다. 두 번째 방의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잘 꾸며져 있는 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을 열었더니 거기는 누가 봐도 정말 그 극진하게 대접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되어지고 잘 갖추어진 그런 접대실, 응접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 때마다 이 로버트 퀵 교수는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이 로버트 퀵 교수는 이 꿈이 너무 생생해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수개월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 꿈을 간직하고 있다가 칼융 연구소, 이제 심리학자, 꿈의 이제 해석에 대한 심리학으로 유명했던 이 칼융 연구소에 가서 이제 자기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제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는 것을 이제 연구소에 가서 자문을 했더니 그 연구소에서 해준 답변이 이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지하실에 있었던 10개의 그 방은 하나님께서 교수님을 향해 준비해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한 번도 그 가능성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가능성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비하셨던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런 이제 조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로버트 퀵 교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있는 이 가능성의 문을 두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 동안에 이 로버트 퀵 교수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로버트 퀵 교수는 비록 몸은 여전히 불편함을 극복할 수 없었지만 이제 마음은 자유로워져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베스트셀러, 이 작가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로버트 퀵 교수가 그 문을 끝내 두드리지 않았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그렇게 침대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끝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는 그 가능성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2015년이 저희들에게 열려졌고 이제 하나님께 주신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만납시다라고 하는 다소 유치한,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안에 정말 깊은 어떤 묵상할 만한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주제를 가지고 2015년을 새날교회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야 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실행의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교회 수첩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기 위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새날교우 여러분들께 네 개의 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개의 문은 이미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두드려야 될 가능성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뭐냐면 믿음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뭐냐면 혼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겉모양은 자랑할 수 있지만 그 자동차가 나를 어느 곳으로도 데려다 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 특별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믿고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과 그런 가능성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우리의 희망에 근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과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우리를 다독일 수 있고 우리에게 좀 인커리징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진다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그 궁극적인 희망의 근거라든지 우리가 정말 잘 될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희망하고 소망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 사람이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잠언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에 반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거룩한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과 구별되어지는, 우리의 신념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미리삭을 몰래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셔서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대 앞에 나가 싸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못합니다라고 했던 이 기드온이 나중에는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기꺼이 적진으로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기드온이었다면 어떤 생각으로 그 적진을 향해 나아갔을까요?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기드온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의 눈에 띄어서 불편해질까 하여 자신의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찢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이 그 모든 두려움을 딛고 담대하게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미디안 적진을 향해 뛰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골리앗 앞에 서서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지 못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들었던 사람이 미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칼도 들지 않았고 방패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물맷돌 하나만 들고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갔지만 그의 입에 담은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손에서 곰의 손에서 건져주셨은즉 나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그 믿음이 다윗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창은 가졌고 방패는 가졌지만 그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하는 그 골리앗의 모욕적인 언사 앞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 진영 내에서 밥을 끓여 먹고 또 국을 해 먹고 잔치를 벌이고 하는 것은 얼마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군대로 서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나가면 죽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면 우리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겁니다. 내 신앙과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직분을 맡은 자면 직분을 맡은 자답게, 부모이면 부모답게, 그 기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 수련회를 통해서 각자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함께 나누는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를 우리 참석한 교우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니까 4유형으로 다르게 나눠지죠. 물론 그 안에 서로 이렇게 좀 그 속성들이, 유형들이 이렇게 같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이게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림을 그려놓은 것만 봐도 야, 저렇게 표현 방식이 저렇게 다르구나 하는 걸 저희들이 느끼고 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니까 그렇게 서로 다른 대로 사는 거구나. 여러분, 서로가 같으면, 서로가 한 마음이면 뭔가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거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나누는 약속과 계약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시간을 정말 칼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시간보다는 다른 것에 중점을 두는 분이 있어요. 서로 다른 이 사람들이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다르니까 다른 데로 살자. 그러면 그 모임은 절대로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약속을 만듭니다. 서로 만났을 때는 인사를 나누고, 모르는 분에게 인사를 나누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만났을 때는 안부를 묻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약속들, 사회적, 암묵적 규범들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과 교회의 격을 높여가는 것은 많은 말씀을 암기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과 믿음의 기본기를 저희들이 갖추어 갈 때 우리가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양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새날교회가 우리가 함께 서로 합의한 약속들,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자고 합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그 약속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신앙의 기본을 든든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은 그 시간으로 의미가 있어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삶,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어진 그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새날교회의 격, 신앙의 격과 인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게 되면 그 다음 그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문이 뭐냐면 바로 기도의 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두드려야 될 두 번째 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는 것 얼마든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세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야, 내 그래도 이만큼 기도했어.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 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기도들은 사실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들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그 중심에 자기가 있다.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있습니다. 기도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 그 무게중심이 언제나 자기에게 쏠려있는 것.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되고 자기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나의 의의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뭐겠습니까? 기도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두 사람을 주님께서 예를 드시잖아요. 한 사람은 정말 모든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켰던 한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세리들, 저 죄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규명을 지켰습니다. 이게 무리한 기도인 것 같지만 저희들이 그 세계 교회의 역사적 이 문서들을 찾아보면요, 예전에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기도의 공적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공적 예배의 문서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때 태어나셨으면 참 어쩌실 뻔했어요. 지금은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새겼던 그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무게중심추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옆에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저 죄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불복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 그렇지, 잘못했지, 내 목을 칠 사람이라면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끝까지 그러지 않죠. 정치인들이 혹은 사회 저명인사들이 검찰청사에 들어가면서 다 뭐라고 하죠? 한결같이 위에 올라가서 진실하게 밝히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즉시 이제 여론의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불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우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아니 믿음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기도의 문을 노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여왕 메리는 존 막스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래서 그 말은 지금도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도달해야 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기쁨의 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랑의 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를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기준은 무엇이 돼요? 내 경험과 내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판단이 잘못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판단은 자칫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께, 아니 그때는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둘째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비록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시기는 하지만 제가 좀 멀리 독립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제 분깃으로 주신 유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온유하고 유산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가 먼 나라에 가서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과 함께 흥청망청 쓰면서 친구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도대체 이런 돈이 어디서 났니?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이거 사실 우리 아버지가 내 유산으로 주신 거예요.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보지? 아니, 아버지는 살아계시지. 근데도 세상에 유산을 주셨어? 너희 아버지 대단하시다. 세상에 너희 아버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 정말 대단하시다. 자, 이 둘째 아들에게, 그리고 그를 아는 많은 친구들에게 이 아버지는 대단한 아버지예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모든 걸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살 가망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뭐 하러 가요? 부탁하러 가는 거. 오늘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면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의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것으로도 저는 감지덕지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부하는 겁니다.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을 두드렸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문이 열려지는데 그 다음 문에는 그러니까 상상도 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어떻게 하셨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 신발에 새신을 신겨주고 그 옷에 그 몸에 새 옷을 걸쳐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 다음에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던